오늘 주신 말씀에 근거하여 사람의 한계를 깨달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의 교회의 기도 제목은 역사책에 기록될 지도자와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각 분야의 인재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입니다. 인재를 길러내고자 하는 이 프로젝트를 위하여 우리보다 앞서서 이 세상을 살았던 인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아 그들의 삶에서 배울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제가 영국에서 MBA 과정을 공부하면서 방법론을 배운 것이 있다면 이론 이외에 각 기업의 케이스 스터디를 통하여 그 기업의 성공과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연구할 케이스 스터디의 주인공은 어빙 피셔입니다. 그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인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가 경제학 이론에서 유명하게 된 것은 그의 이름을 딴 이론, 피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그는 또 1911년에 발표한 교환 방정식에서 통화 공급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아주 간단한 수식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이를 피셔의 교환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그의 이론은 후대에 현대의 경제학에도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습니다. 그의 이론을 쉽고 간단하게 말하면 시중에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오르게 되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게 된다는 것이고 그에 따라서 시중의 이자율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의 삶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뉴 잉글랜드 지방의 청교도 교회의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후에 그의 장인이 되는 부유한 사업가였던 롤랜드 해저드가 세운 회중교회의 담임 목사로 청빙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린 시절부터 후에 자신의 아내가 되는 마가렛과 같은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이 둘은 어린 시절 때부터 서로 알고는 있었지만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피셔가 24살이었던 1891년 어느 가을날 친구의 집에 저녁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그곳에 있던 마가렛의 첫눈에 반해 서둘러 약혼을 하고 1893년에 혼인을 하였습니다. 어빙 피셔는 수학에 뛰어났고 동시에 수량 경제학에도 뛰어난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모교인 예일대학교 수학과와 경제학과에서는 그를 서로 교수로 초빙하기 위해 경쟁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가 얼마나 뛰어난 학자였는지 제가 요즘 열심히 읽고 있는 이 책, 위대한 경제학자들의 대담한 제안에 등장하는 유명한 경제학자 12명 중 하나에 포함됩니다. 그는 경제학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보였을 뿐 아니라 주식 투자에도 큰 성과를 보여 그가 당시에 보유한 주식 자산이 거금인 $10,000,000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의 시세로 1,000만 달러라고 하면은 수백억 달러가 될 정도로 그는 많은 돈을 벌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철두철미한 청교도 신앙을 본받아 미국에서 시행된 금주법, 술을 마시지 말자는 법을 적극 찬성하였고 금주법이 폐기되는 것을 그는 극력 반대하였다고 합니다. 학자로서 또 주식 투자에서 큰 명성과 큰 돈을 벌었던 그가 순식간에 모든 재산을 잃고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었습니다. 그는 1929년 10월 29일에 일어난 주식 대폭락 사태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하였고 또 거기에 따른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주식시장의 대폭락 사태가 일시적인 것으로 곧 회복될 것이라는 낙관론을 신문에 게재하였습니다. 그의 말을 믿었던 많은 투자자들은 더욱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한순간에 경제학자로서의 명예가 실추되었습니다. 국가 정책을 담당하는 관료들 중 그 누구도 이제는 더 이상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경제학 분야에서는 그의 이론은 더욱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경제학을 주도했던 것은 영국과 독일, 오스트리아 등 유럽이었지만 피셔 이후에는 점차적으로 미국이 주도하게 된 계기를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목사가 된 후에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제가 깨달은 점이 있다면 경제학이란 학문은 우리에게 겸손을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경제학은 무수한 천재를 집어삼킨 난해한 학문이라는 죽은 경제학자들의 살아있는 아이디어라는 책 저자의 주장과 일치합니다. 왜 경제학이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것은 인간이 죄를 지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즉 인간은 차원의 희소성의 한계에 갇히게 된 그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빙 피셔의 삶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며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인간이 제 아무리 똑똑하고 탁월하다 하더라도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인류가 낳은 인물 중 가장 지혜로웠던 솔로몬 왕은 전도서 3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작과 끝을 측량할 수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어빙 피셔는
뛰어난 경제학자로 뛰어난 업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미래를 예측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저 평범한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가 어디에 있는지 보여준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어빙 피셔였습니다. 인간이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은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입니다.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를 분명하게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약속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가 585장 2절 가사처럼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인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될 때 우리는 우리에게 허락된 진정한 승리와 성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빙 피셔, 뛰어난 경제학자였고 한때는 주식 투자로서 거액을 벌어들였던 그였지만 내일 일을 당장 몰랐기 때문에 그는 한순간에 명예와 재산을 잃어버렸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그렇게 똑똑한 인간도 당장 내일 일을 알지 못하였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한계를 깨닫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두의 교회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가 인간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만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함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